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려야 산다. 오늘 이 시간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은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죠. 동냥질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34절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아무 소망도 없이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곧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에 같이 기뻐하면 여러분에도 그런 기쁜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뭐 하고요? 듣고.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는데 이 여리고의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흘려듣지 아니하고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간절하니까요. 간절하니까 그냥 남들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다. 그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데 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감 중에 가장 많이 발달한 게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각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희미해지고 말도 못하시고 기력이 다 쇠하신 그런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귀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찬양해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권면해드리는 건 왜냐하면 그만큼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청각장애인이 있긴 하겠지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쿠에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제대로 듣고 깨달아라 하는 뜻이 이 아쿠에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들을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들을지어다. 아쿠에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쿠에토입니다. 잘 듣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죠. 이 소경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이 30절의 인생이 34절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들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들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시절에 부흥회는 3대 구경, 싸움 구경, 불 구경, 물 구경보다 더 리얼하고 재밌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구경 갔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하도 저를 초청하면 그러면 한 번씩은 가줬어요. 중3 이전에는. 그래서 저는 절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뭐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왜냐하면 그때 가면 먹을 걸 주거든요. 먹을 걸. 그리고 성탄 이브는 꼭 갔습니다. 성탄 이브때 가가지고 감동하면 연극도 했습니다. 성극. 왜냐하면 뭐 사람이 없으니까 성극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누나의 그 치마를 입고 제가 호세아의 고멜 역을 했습니다. 고멜, 창녀역, 고멜역. 그때는 게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놀려고 하는 거죠. 놀려고.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를 구경을 갔는데 제 친구와 같이 갔거든요. 혼자 가기는 못해서 같이 갔는데, 근데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 말이 제가 들렸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이 갔던 친구는 못 들었는데 저한테는 마음으로 그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구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이거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주여를 지금까지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이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안 믿잖아. 너 안 믿잖아.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꿉니다. 주여 믿고 싶습니다. 주여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하나 앞에 막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막 큰 북을 치면서 막 마룻바닥이니까 막 뛰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경하러 온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제 가슴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리고 그 시간부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를 시작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16살입니다. 근데 지금 36년이 지났는데, 3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신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렸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들리는 은혜, 이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려면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못 듣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마음밭 비유에서도 하시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시기, 질투, 이런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안 들린다. 그리고 돌짝밭 같이, 그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 판단하고 있는 사람, 의심하고 있는 사탄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다 새들이 와 쪼아먹듯이 사탄이 못 믿게 만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가 열리니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3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소리 질렀다. 물론 그동안도 소리 질렀겠지요. 한 푼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한 내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한테 동정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르짖는 외침이 달라졌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구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믿었으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시인하는 거죠?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뭐죠? 만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니지만 직함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돼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한 성도들이 부르짖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주여, 그런다. 주여. 퀴리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때 입이 열렸을 때, 왜요?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경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면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수경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러면 작게 했겠어요? 옆 사람만 듣게 했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크게 떠들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를 막 비난하면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입술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우리 해보시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동정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에게 동정심에 동정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요,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쌍하냐 이거예요.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심정을 갖는 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게 은혜 받은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삽니다. 그럴듯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럴싸하게 옷 입고 반듯하게 오셨지만 여러분의 내면 안에 얼마나 모순덩어리라는 걸 자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건 의롭고 내가 하는 건 옳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틀리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을 진짜 보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봐도 불쌍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세요. 좀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비빌 언덕이 좀 있었으면, 그럼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빚에 쪼들리지 않고 좀 살만할 텐데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거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 근데 어머니들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보면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건 그게 내가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녀한테 좋은 부모 만난 줄 알아. 이거 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은혜 못 받은 마음이에요. 은혜만. 너보다 형편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국가장학금 받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웃어주세요. 웃어주셔야지 내가 초라하지 않죠. 아유 진짜. 가정의 행복을 지킬 힘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게 뭐예요?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더 이상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요. 다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그러니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항이 생겨요. 반대가 생겨요. 31절에 보세요. 31절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얼마나 귀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항을 만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주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힘든 무게보다 우리 주님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거나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떤 수모를 견디든지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TV 프로 가운데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그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는 정말 요식업에 정말 대부 같고 또 음식의 전문가인 이 백종원 씨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골목식당에 가서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 가게를 소생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백종원 씨가 가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렇게 보는데 이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백종원 씨가 얼마나 독소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돈 쉽게 벌려고 했냐? 돈 쉽게 벌려고 했냐? 이럴 거면 장사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가라. 장사하고는 당신은 안 맞는 것 같다. 막 독소를 막 퍼부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독소를 들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 골목식당의 그 주인들이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그런 갖은 독소를 다 퍼붓는데도 상처받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건 간단해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장사 잘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배워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간절하니까 독소를 다 참아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소경 보세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마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리얼하게 표현하면 저 뭐 같은 것이 막 떠든다고 그러고 온갖 아마 악플을 다 달듯이 했을 겁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이 간절함이 있으세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입을 열어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만해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입술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디어 주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경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언뜻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지요. 근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경이 보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뜬다고 해결됩니까? 눈을 뜬다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눈을 뜬다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까? 오히려요, 눈 감고 살 때가 편했지요. 남들이 그냥 한 푼 한 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줄 때, 그래서 먹고 살 때가 편했지요. 눈 뜨고 살려면 이제 험하고 힘든 세상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지,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눈 뜨고 난 다음부터 힘든 삶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육신의 눈만 뜨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육신의 눈만 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이야기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푸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34절의 마지막이 뭐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보게 하였고, 그 본 것은 육신의 눈을 보고 사물만 본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려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저 돈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저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 큰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소리 지른다.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목소리는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20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대대 군정병으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한 280명이 전체 대대원이었는데 한 150명 정도는 기독교에 와서 일반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옆에서 깍두기 서는 소리 들리고 막 밥 스팀 올라가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서 예배 드려서 성전 주시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성전도 주셔서 성전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목이 확 가라앉아가지고요, 조금 한 5분 설교를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설교 원고를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중도에 어떻게든지 그냥 가까스로 마무리를 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날이 추운 겨울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하수관이 큰 게 있는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흐르던 물이 다 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 잘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 그 콘크리트 하수관 중간쯤에 들어가가지고 그 얼음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를 풀어주시면 아끼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구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요. 그러고 조금씩 고민이 있었지만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주일날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설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거든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고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열어주세요. 마지막 하나,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남의 손에 이끌려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며 한 푼 동량을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34절에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남의 일에도 기뻐하면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임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이 소경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도 느끼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은퇴하고 난 뒤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그만두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면 70에 제가 은퇴를 하겠죠. 은퇴 뒤를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출근할 곳도 없을 거고, 그리고 할 일도 없을 겁니다. 설교 준비할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아내인 반려자마저 떠나버리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당신 자꾸 이렇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가끔 그럴 때가 집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가려면 50 전에 가라. 그래야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지. 근데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너무 비웃지 마세요. 막 너무 쏘아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가면 안 된다. 나 능력 없어 재혼 못한다. 이제는 가지 마시라. 이거 녹음돼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집사람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보다 먼저 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있다가 같이 갑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가겠죠. 반려자마저 떠나가고, 그리고 보세요. 나이가 먹으면 몸도 여기저기 아플 거예요. 거기다가 모은 돈도 없으면 가족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겠죠. 그게 노인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니, 돈이 있은들 입맛이 없고 움직일 건강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그 외로움이 발전해서 우울증이 되고 아픈 겸을 경험합니다.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서 갈수록 독거인들이 많아집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일본의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왜 일본의 고독사가 이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일본은 어려서부터 패기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래서요, 저는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얹을 때, 바가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끼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확 끼얹으면 옆에 사람도 막 튀기도 하고, 샤워 꼭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옆 사람도 막 같이 막 맞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심하면 문제인데, 근데 일본에서는요, 목욕탕에서 이 물을 불 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이 한 방울도 안 튄대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뿌린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패기치지 마라, 피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가지고 외로워도 자녀한테 손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독사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좀 폐를 좀 끼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서로 신세를 좀 지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서로 좀 도와도 주고 또 서로 좀 살펴도 보고 안부도 좀 살펴보고 좀 폐를 좀 끼치면 좀 어때요? 좀 서로 좀 돌아보면 어때요? 좀 신세를 좀 지면 어때요? 근데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폐 끼치지 않으려고 마음 문도 안 열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뭘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할 만큼 로뎀나무에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치 않든 혼자가 될 겁니다.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있을 겁니다.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묵상 노트를 기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평생 새벽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내 마음을 날마다 지켜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그리고 책을 좀 읽으시고 글을 좀 쓰시고 그리고 습작이라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그런 시간에 외로움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는 삶을 사는 게 건강해집니다. 한 권사님이 3개월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답니다. 죽음을 앞둔 한 분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수발 들어주면서 3개월을 섬기고 그가 떠나고 난 뒤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수도 하고 또 자기가 또 잘 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찾는 사람이 많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3개월이 제일 행복했다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면 우리 나는 건강이 안 돼서 줄 게 없는데 라고 하면 기도를 주시면 되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래서 자꾸 나누는 삶을 살 때, 주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일평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